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자께서 피조물로 지으셨어. 뭘로 지으셨어?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자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사람이라고 할게. 사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야. 자, 근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범했네. 죄를 범하는 순간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가장 최고의 원수야. 자,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 뭔가 벽이 생기지. 뭔가 이렇게 이제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뭔가 소목소목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최고의 원수는 바로 죄야. 돈이 없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가난한 게 아니야.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노력한 대로 얻는다고 말하잖아. 그지? 근데 사실 세상에서 맞는 적용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세상에서 그대로 법칙이 적용될까? 세상에서 적용이 안 돼, 그 법칙 그대로. 자, 농부를 보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씨를 뿌렸어. 자, 씨를 뿌렸으면, 열심히 이제 농사를 피땀 흘려서 씨를 뿌렸으면 그 씨에 그 노력한 대로 싹이 나고 이제 줄기가 생겨서 잎사귀가 내고 열매를 열릴 때 아주 풍작을 누려야 돼, 풍작을. 근데 어떤 때는 가물지도 않고 물도 주고 막 잘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잘 안 열릴 때가 있어.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판로를 열어서 이제 물건을, 저 과일을, 저 농사 지은 곡물을 팔려고 해도 어떤 때는 막 똥값이야, 그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에, 그 전에 막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배추 한 포기 열심히 피땀 흘려서 온 밭에다가 전부 다 배추를 심었어. 그러면 배추 한 포기에 최소한 한 1,000원은 해야 되죠. 그래도 한 포기에 1,000원은 해야 되는데 막 어떤 때는 200원, 막 300원. 그러니까 이런 이 씨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씨를 심잖아. 농약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냥 농부들이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그냥 이 밭채로 밭에다가 그냥 갈아엎어버려. 무나 이런 그 배추 같은 그냥 밭에다 갈아엎어버려. 어떤 때는 막 세 포기에 500원, 세 포기에 500원, 어떤 때는 막 세 포기에 막 200원, 300원.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 시자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지. 세상에 그게 하나의 법칙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확실하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기를 해. 자, 이 세상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당하는 그런 현실이야.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이제 피조물인 아담을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완전히. 세상에서는 죄인과 악인이 함께할 수 있겠지.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앞에 하나님은 피조물 앞에 이제 주인으로서 행세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자, 그럼 피조물은 주인 앞에, 인간은 뭐가 되겠어? 종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피조물의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느냐면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으로 쓰신 거예요.
자, 이 관계가 조금 발전하네? 조금 발전했어. 이제 다윗 시대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로 세우셨어?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거야.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누구야? 그 왕이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대리자로 세우셨느냐면 다윗을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눈으로 드러날 때는 다윗이 왕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리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 왕 앞에 이스라엘은 누구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그것이 발전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자, 그전에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관계할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죄로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를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 종으로 삼으셔서 그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또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범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마다 어떤 권세를 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야? 아버지라는 존재가 되지 아버지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야. 지금 봐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점점 좀 발전이 되잖아.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자,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신데 성령 거룩한 영이신데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상이 어디까지냐면 정결한 선상까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정결한 수준까지밖에 안 돼. 자, 우리가 정결해지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에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냐면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면 그때부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겠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봐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돼. 다운이 돼. 업그레이드가 되지. 막 그 관계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 관계가 점점 내려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요. 피조물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자, 그러면 너희들 언제 살 때, 어떤 시대에 살 때 가장 행복하겠어? 이때는 죄가 없는 상태야.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 정결한 상태. 사자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자, 독사, 뭐 이런 그 독버섯, 독초, 이것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독초를 만드시고 독사를 만드시고 독버섯을 만드셨을까? 처음부터 독버섯이 있을까? 처음부터? 주희야,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해로운 존재가 없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언제부터 독버섯이 생기느냐면, 자, 성경에 보면 인진이라는 말이 나와. 인진이 뭐야? 쓴 쑥을 말하는 거야. 쓴 쑥.
자, 성경에 보면 쓴쑥이라는 말이 나오고 인진이라는 말이 나와. 다시 말하면 저 쓴쑥이 인진이 사람을 굉장히 해롭게 한다는 의미야. 그러면 성경에서 저 인진이 저 쓴쑥이 언제 저 표현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인간이 죄를 범할 때 뭐로 변했느냐? 인진으로 변했다는 거야. 쓴쑥이 되었다는 거야.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 표현을, 구약 성경의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빌려서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 한번 보자. 자, 8장 10절 보자. 자,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이 쑥의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성경에서 별이라고 할 때, 이건 별은 실질적인 표현도 있고 상징적인 표현이 있겠지. 그래서 성경에서 별이라고 할 때, 자, 첫째, 실제적인 표현으로 진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의미할 때가 있어. 실제 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 첫째, 상징적인 표현으로서의 별을 표현했겠지. 그러면 첫째, 이 별을 언제 사용하느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사용할 때가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별이래? 새벽별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새벽별이 어떤 뜻이냐면 아침에 가장 빛나는 별이야. 가장 빛나는 별. 자, 또 하나는 이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 별이 요한계시록 1장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7별과 7촛대가 있대. 7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7별은 7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을 별로 비유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자, 또 어떤 때 또 별로 사용하느냐면 타락한 누구를 사용할 때, 천사를 사용할 때 이제 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별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손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뭘로 비유했어? 별로 비유했지. 그래서 자손을 의미할 때 이제 상징적으로 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이 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졌을까? 실제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오직 한 표현으로 쓰고 있어. 새벽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근데 여기는 새벽별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뭐는 아니겠어? 예수는 아니겠지. 그럼 또 둘 중에 하나잖아. 주의 종 아니면 타락한 천사 아니면 자손의 의미가 있겠지. 요한계시록 12장에 12별이 나와 1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그 별 12별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자손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자손의 의미는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주의 종과 타락한 그런 천사 아니면 실제적인 표현인가?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자.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자, 저 하늘에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별이 강들에 떨어졌어. 근데 그 강들에 떨어져 있는 그 별이 뭐 운석이 되어서 뭐 깨져가지고 강들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 물을 먹는다고 물이 써지겠어? 써서 죽게 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어쨌든 여기 여러 물샘이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 이 말이요. 그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그 별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뭐가 됐대? 먹지 못하는 동물이 되어서 이 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었대. 이해해서 무슨 소린지?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의 상징적인 표현 같은데 상징적인 표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자. 시작.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아하, 이 별은 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쑥의 개념이 뭐야? 쑥의 개념이? 쑥의 개념이 뭐야? 아까 쑥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 이건 쓴 쑥을 의미해. 그럼 쑥의 의미는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자, 죄로 인하여. 원래 쑥은 쓴 쑥이 원래 창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쑥이. 온유야, 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있었어. 있었는데 그 쑥이 썼을까? 자,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이거 쑥이네 한번 먹어볼까 하고 딱 먹었는데 이거 싹 그랬을까? 그러진 않았지. 왜냐하면 다 아름답고 좋은 거야. 먹는 순간에 굉장히 맛있는 거야. 입맛이 막. 그러니까 이 쑥은 처음에 있었지만 그 쑥은 원래 쓴 쑥이 아니었다 이 말. 왜 쓰게 되었느냐? 왜 독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별은 쑥이래. 근데 그 쑥을 보니까 나중에 저 뒤에 보니까 쑥이 되매. 자, 물들의 3분의 1이 별이 쑥인데 쑥인 그 별이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도 뭐가 된대? 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쑥. 예? 근데 그 쑥에 의해서 물들이 어떻게 됐대? 쓰게 됨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쑥은 어떤 쑥이래? 쓴 쑥이래. 손쑥이 아니라. 손석이 누군지 알아요, 어찌 이놈들이. 집사님, 권사님 알죠? 네. 쓴 쑥. 그래서 다시 이 쑥은 원래부터 어떤 모습이래, 어떤 상태래? 쓴 상태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 걸 알 수가 있지. 상징적인 표현. 다시 말하면, 자, 이 샘물에 쓴 쑥이 떨어져서 쑥을 만들어 버렸대. 쓴 쑥을 독국물을 만들어 버렸대. 자, 이 말은 말세지 말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가정한 변질된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상징적으로 쓴 쑥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자, 원래 독사, 독버섯, 독초 라고 하는 것은 없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죄가 없는 상태는 완전히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살았으면 좋겠냐?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았으면 좋겠냐? 왕의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어떤 관계가 좋겠어? 주인은 신랑 신부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되게 신랑과 신부라고 그래. 신랑과 신부. 근데 살아보니까 좋아? 이제 지금은 네. 한 5년 지나면 네. 한 10년 지나면 네, 그러겠지 이제. 근데 절대 그러지 말고 끝까지 동일하게, 알았어? 네, 쉬운 게 아니지만 그렇게 또 해야 돼요. 잘해주지. 네가 잘해줘, 지은이가 잘해줘. 너는? 너도 참 훌륭하다. 저기 지영이는 잘해줘? 주성이한테? 네가 잘해주는 거예요? 주성이가 야, 너 참 나한테 잘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주성이가 잘해. 그래, 알았어.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좋으냐라고 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왜 봐봐, 세상에서는 이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절대 이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봐, 그렇게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서 언제 이혼장 찍으셔서? 아니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야. 이 창조자 끊어지는 관계야. 죄 때문에 끊어지지. 주인과 종의 관계도 끊어져. 왕과 백성의 관계도 끊어져. 자,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자녀도 이건 끊어지지 않는 관계야.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더 끊어지지 않는. 이 말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비밀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뭘 공유해? 비밀을 공유해. 다시 말하면 신랑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신랑 것이야. 비밀을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해? 이 관계로 신앙생활해? 아니면 이 관계로 신앙생활해? 이 관계? 부자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부부 간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 자, 만약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신앙생활하면 그러겠지.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래도 왜 이렇게 밤낮 나를 부려먹습니까? 아주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려먹는 것처럼 착각하겠지. 에? 착각하겠지. 만약에 왕과 백성의 관계라면 하나님 나한테 군림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겠어? 근데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취급을 하신다. 같은 취급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취급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정결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회개해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이 끊어진 정신이 몇 초라도 끊어졌잖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대신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른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입었으니 끝까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